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지압과 어둠에서 건지시며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뜻을 알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로 인해 국회는 탄핵 속출을 하였지만 탄핵의 부결로 인하여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합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웃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며 온전히 순종함과 헌신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의 줄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갈급한 심령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기쁨이 샘솟듯 흘러 넘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속에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복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각 기관과 각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옵시고 또 새로이 다음 해를 섬기기 위해 다짐하는 손길 또한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한 해 동안 값진 열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탄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성탄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혼란 속에서 우리가 맞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 속에 이러한 기쁨이 더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원이하고 지원이가 같이 예배를 참여해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지원이가 이제 첫 휴가를 나온 거잖아요.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모자 쓰고 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네. 하마터면 휴가 못 나올 뻔했는데 그날 아침이었거든요. 비상경이 선포된 그 다음날 아침이어가지고 근데 포기하고 있었어요. 과연 아침에 문자로 연락이 오기를 휴가 취소됐다고. 그러고 나서 한 10시쯤인가요? 다시 이제 나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참 또 다시 이 탄핵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결론이 좀 났으면 했는데 그러면 좀 빨리 이제 상황들이 좀 정리되고 새로운 또 상황들로 이어가겠다 싶었는데 또 이제 부결되는 바람에 또 이제 계속해서 또 탄핵을 제기하겠다.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이 추운 겨울을 또 이렇게 데모하면서 또 지내게 되겠구나 이런 또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보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니 참 어렵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중요한 것도 뭔가 좀 일을 겪으면서 바뀔 사람이면 희망을 두어도 되겠는데 바뀔 사람 같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어려움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막 아무 소리도 못하는 국무위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한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질을 못 이기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내요. 그래서 그 화를 내는 그 현장에 한 번 있던 사람이 다 오금이 저려가지고 며칠을 알아눕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이런 사람을 제가 봐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조금 좀 짐작이 됩니다. 야, 저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 이 공동체가 또 국가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제 묻게 되죠.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이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특히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를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교회도 세상도 함께 이제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먼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또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남은 기간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염려를 했는데 의외로 생각지 못하게 자신이 이런 일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끝내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이죠.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 문제는 그렇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할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숱한 문제를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서 침몰해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문제를 만나면서도 성장하면서 발전을 거듭해온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만 온 국민이 그죠? 한마음 되어서 문제를 헤쳐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분야가 이제 제일 좀 후진적이어서 아직 발전을 좀 못하고 서로 뭔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고 이렇게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는 이게 참 어려운데 뭐 둘러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라면 그죠? 문제를 만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 그런 곳이 건강한 공동체요, 교회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이미 2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3번째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만큼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또 한 번 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한 여인이 나오지요. 21절,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셔서 27절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토테라고 하는 그때의 이에 그제서야 이런 뜻입니다. 그제서야 이게 제일 오늘 본문의 그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제 이 여인과 대화하다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죠.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그죠?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 여인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뭔가가 있어서 그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뭔가가 있어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에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이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또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도 버거운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들이 있어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죠. 이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입니다. 같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또 이스라엘 가까이 있어서 늘 이스라엘과 교류했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다른 민족입니다. 더구나 가나안 여인이라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그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거기 있는 7 부족 다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완전히 다 멸망시켜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죠? 역사 속에서 역사가 흐르면서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았던 그 후손 중에 한 여인이라는 거죠. 사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딱 여기 한 번 나오네요. 여기 한 번. 그만큼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죠? 찾기가 어려운 그런 족속, 그런 사람이 이제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도 여인이죠. 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어려운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생 자체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요즘 이제 하는 말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뭐 흙수저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젊은이들이 한다는데 그런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소망이 없어요. 뭔가 비빌 데도 없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 이 여인에 대한 편견이 여기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여인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더구나 가나안 여인입니다.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편견이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놀랍게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런 모든 편견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오늘 22절에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당시에 이제 누군가 그죠? 부탁할 뭔가 이제 신세질 일이 있으면 주라고 하면 끝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이는 칭호예요. 황제를 주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노예가 종이 주인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아주 큰 존칭이에요. 그런데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이제 호칭을 붙이고 있죠. 자,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연유된
나온 명칭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세워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왕조를 지어주마. 이렇게 이제 다윗 자자손손 그 후손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왕이 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윗의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망했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언젠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한 나라로 세워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그죠? 이렇게 이제 삼각형 하나, 역삼각형 하나가 합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걸 국기로 삼을 정도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진 소망대로, 그죠?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그런 왕,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구원자로서의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구원자이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올 한 해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여러 잘못된 생각들, 또 편견들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 그냥 존재 자체가 사실 힘들어요. 나이 들면서 더 힘들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든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이런 어떤 우리 속에 있는 편견들이라는 거죠. 잘못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이런 편견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누가 망해가는 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꾸 좌파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그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모든 편견들, 그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어떤 편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편견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응답 없음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은가. 응답이 없어요. 부르짖어도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런 상황을 극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이 오히려 지금 마음이 달았어요. 여인에게 좀 뭔가 해서 좀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그죠? 같이 마음 아파해주는 사람이 과연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응답해주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께서도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로 인해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어떤 반응, 적절한 응답이, 그죠?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거기에 응답하고 거기에 화답을 해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죠. 풍성해지죠.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그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앞에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25절에 보니까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앞에서 말했죠. 편견이 있어서 가로막혀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단념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도 예수님은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못할 사람은, 그죠?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나 지금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3장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 17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 지금 다윗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마음에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그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안 계신 게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살아계시니까, 그죠? 언젠간
응답하시겠다. 이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었고 또 그렇게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먼저는 상대방의 존재를 좀 인정하는 태도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도대체 상대방을 인정해요. 상대방이 살아서 내 앞에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요즘 말로 쌩까고 그러면 안 되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죠? 타협점을 찾아가고 함께 좋은 길을 모색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응답하고 서로 조절할 줄 알 때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이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또 무시받고 모욕당하는 상황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이 상황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의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한마디로 개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개보다 못한 개들에게는 내가 주겠지만 너한테는 안 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이제 아무리 가난한 여인이라도, 그죠?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마음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이 잘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잘, 이 본문을, 이 변화, 본문의 그 단어 변화를 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다. 뭐가 달라요? 앞에 개들에게 던지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이,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좀 다르죠? 어감이 달라요. 어감이 달라요.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큐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큐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이방인들은 개보다 못한 자들이다. 큐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큐온, 개보다 못한 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쓴 단어는요, 이 유대인들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뭔가를 덧붙여요. 큐나리온, 큐나리온,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가장 작은 두루마리 하면서 제가 누누이 설명했죠. 이제 바이블, 우리 영어로 바이블 하는, 비블리온, 비블라리디온, 뭐 이런 이게 뭐냐면 축약형이에요. 축약형. 그러니까 우리말의 개의 축약형이 뭐예요? 잘못 생각하면 이게 욕이 됩니다. 우리말의 개의 축약형은 강아지예요. 그죠? 밖에 내서 키우면서 지나다니면서 한 대 그냥 발로 차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집 안에 데려다 놓고 내가 먹지 못하는 소고기 간식 주워가면서 애지중지 키우는, 그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우는 것보다 더 엉엉 목 놓아 우는 바로 그 애완용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장례를 치러주더라고요. 극진히. 법적으로는 강아지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서 넣어서 버려도 돼요. 이게 이제 법이 정한 바예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장례식장에 가서 35만 원인가 화장 비용을 내고, 극진히 또 집에 모셔오고, 이러면서 몇 달을 또 슬퍼하고, 그죠? 적적해하는 이런 모습.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인은요 너무 지혜로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나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받아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지금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퀴나리온이에요.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그 사랑받는 강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빵 조각이라도 내게 주시면 그걸로 충분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본심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선함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본심이 아닐 것이다, 본심은 아닐 것이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그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믿어주고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2024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서운한 일도 많았고, 그죠? 뭔가 미진한 일들이 참 많았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자, 그런 모든 것 쌓아두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씩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또 감사한 일만 마음에 담고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 이전에 그 사이사이에 했던 그 나에게 선한 그런 것, 선함을 믿고 또 그런 선함을 마음에 담고 가면 시간이 지나면 또 오해도 풀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떤 어려움도 비록 어떤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죠? 여기 지금 개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참고 또 이겨내는 가운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 더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또 견뎌내셨고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또 오늘 또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새해에도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아버지의 간구하오니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새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새해를 맞이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인들이 큰 마음으로 참으로 이 사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감사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며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큰 환난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의 모든 손길들이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물질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쓸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때로 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이 모양을 베푸시는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시험과 혼란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살아가는 곳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적은 예물 드려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삶과 그 사역을 통해 그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권병락 장로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아버지 남은 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또 수고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영주 원사님 영육간에서 강건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점심 식사를 준비해 성도들의 교제를 돕는 이 구역 식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식탁이 더 풍성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5구역 식구들 예배당을 가꾸고 또 청소했습니다. 그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옵는 것은 어린 생명들이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어린 친구들 품에 안고 애쓰는 부모님들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님과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모든 대원들에게 힘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량운행 속길 늘 안전운행케 해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다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팔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범사에 함께 하시고 힘쓰고 있는 모든 일에서 풍성함이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헛수고하는 일이 없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 넘쳐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한 나라를 얼마나 큰 어려움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과 대치하고 이런 상황에서 혹이라도 한 사람의 잘못된 실수가 큰 전쟁으로 비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막아 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참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자리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참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불안해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 허락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오늘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